것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알게 돼요. 죽어서 알게 돼요. 살아서는 모릅니다. 살아서는 자기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막상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버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예복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 알아요. 그러나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순간부터 저 사람이 예복을 입은 사람인가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인지 금방 분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진리로 분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택함을 받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을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아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는다 말이에요. 진리를 믿어요. 그러니까 비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를 복음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알고 믿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알지 아니하고는 믿어지지 아니합니다. 1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우리가 이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복음이라고 해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구원. 다시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결론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이 진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럼 무엇을 믿을까요? 사람들의 가르침과 사람들의 교훈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복주는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는 하나님. 모든 사람은 말이야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약속이 빠져버렸어요.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하는 겁니다.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니까 아담과 여자는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해버렸어요. 타락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영이 죽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니까 가죽옷을 입혀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것을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해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에요. 이 복음을 믿었던 사람이 아벨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들을 실수하며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았어요. 깨달아지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겠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럼 알게 되고 믿어지고 아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절입니다. 4절 믿음으로 아멘. 아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6절 보시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반드시 믿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 헬라인에게로다. 18절 17절 복음이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있가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은 믿는단 말이에요. 복음을 알고 믿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으로 평안을 얻으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너희를 깨닫게 하려고 나의 계시를 받은 신이 없어지며 나의 일도 없으리라. 아멘.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안다니까. 안다. 호세아서 2장 20절 한번 봐요. 알게. 호세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를 하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인데 성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을 갔어요. 첫날 밤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확실하게 남자를 알고 여자를 아는 것처럼 내가 진실함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나에게 장가를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은 신부 되신 나를 확실하게 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을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다시 한번 이사야서 43장 10절입니다. 내 종, 내 백성,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아니하고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 덮어놓고 믿는 사람은 지금까지 사람의 교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표준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백성이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보며 사도신경을 암송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주기도문을 암송원합니다. 물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교회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신앙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신앙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없어요.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권사님, 내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위장에 종기가 났는데 그 종기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었어요. 장로님, 우리 목사님이 위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5명의 장로들이 머리를 다 깎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료해 주었어요. 그런 말을 들어요. 그런 말을 듣고 그걸 신앙을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이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들었다고요? 장로님에게 들었어요. 다만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신앙한다니까요. 그것을 마치 진짜 믿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막 그냥 영성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말 나누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 들었다니까. 다시 한번 제가 더 읽겠습니다. 저걸 표준 성경이죠.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적어와 있겠습니다. 쉬운 성경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그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뿐이라. 그렇죠. 형식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듣고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분광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말이야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세요. 11조를 낼 때는 말이야 더러운 돈 내지 마시고 새 돈으로 내세요. 새 돈도 말이야 아주 다리를 다려가지고 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입니다. 사람에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 규정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헌금 유언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헌금 유언을 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헌금 유언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헌금 유언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고 누구에게도 복을 줄 겁니다. 내 말이에요, 내 말. 내 말을 듣고 기대를 잔뜩 했던 것 같아요. 아주 그 안에 막 풍선에 고무 풍선 있잖아요. 거기 바람 들어간 것처럼 기대를 잔뜩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자기 딸내미가 예수를 안 믿고 또 그 딸내미가 가까운 교회 다니고 뭘까지 쫓아다니냐고 이런 소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추측입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몰라요.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이야 나에게 그러는 거야. 이 말을 10년 가까이 말이야 헌금 위원을 했는데 하나님 복 안 드려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은 것을 지금 흉내내는 겁니까? 사람에게 들은 것을. 믿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나를 통해서 14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안에는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전혀 그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지 아니했다?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지 아니했다. 다만 사람의 말을 다시 한번 표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예 새겨버리기 바라겠어요. 죄송한데 중간에 USB가 컴퓨터에 접속이 안 돼가지고 녹화가 좀 끊겼어요. 지금도 안 돼요? USB가 그렇다고요? 네, 다시 하시죠. USB가 영상이 지금 끊겼어요. 영상. 아니 나오는데? 나오긴 나오는데 영상이 끊겼어요. 지금도 안 나와요 영상이? 야 오늘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이크에 잡히는데 영상이 지금 너무 중요한 게 다르니까 딱 정막의 역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 한번 그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해보세요. 오늘 그 대신 한 30분에서 40분만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귀가 이 말고 저거 못 듣게 하죠. 13절하고 14절에 모든 사람이 여기 다 걸려요. 처음에 나는 저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왜 나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그 지도교수가 있잖아요. 그 지도교수가 나를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아주 유호 축구를
미워서 아주 그냥 몸질할 정도로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건 학교 행정부에다가 교수님을 바꿔달라.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죽어도 공부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교수를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학위를 통과했거든요. 근데 사람 한번 괴롭히기 시작하면, 근데 그 사람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학풍을 그렇게 따져요. 자기가 배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양반 연세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그 자기에게 박사학위를 준 사람이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학풍을,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그분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지만 전혀 주님과 관계 없는 사람. 나는 이 말씀이 이제서 이해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애정 목사님, 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요거 여기 다 잡혀 있어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음에 그게 없어요. 마음은 어디에 있는 콩밭에가 있어요. 콩밭에. 예. 그런 사람은 맨날 추운 날 이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돌밭과 같단 말이에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길가와 같은 것이 그렇죠.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마귀가 와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죠.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그 마음가짐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마태복음 22장 14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처음을 받는 사람은 아멘. 예배당 안에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정말로 많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쉬어보니라 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즉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오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다는 유구무원이라.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저 예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예복을 돈 주고 사 입는 예복이라면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주인님, 나는 돈이 없어서 저 예복을 사 입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저 예복을 노력해서 입는다고 하면 주인님, 나는 너무 바빠서 저 예복을 사 입을 수 있는 노력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예복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동으로 입는 겁니다. 문제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저 예복을 입지를 아니에요. 그러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저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신들아 우리가 생명을 위하여 마땅히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다시 13절 보겠어요.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어요. 그러니까 저 진리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저 진리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나를 진리 안으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구약의 예수님, 신약의 예수님, 오늘날의 예수님을 보여줘요. 증거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지고 막 아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택한 백성으로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같이 암송을 하시겠습니다. 영생하고 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알아요. 그러니까 알고 믿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여자가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영도 죽어버리고 혼도 죽어서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에게 우리의 조상 아담과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를 해요. 그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라고 해요. 오실 그리스도. 그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오실 그리스도를 누가 믿었습니까? 아벨이 믿었어요. 또 누가 믿었습니까? 에녹이 믿었어요. 또 누가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이삭이 100세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가 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택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처음 받은 사람은 이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아니에요. 자기 옷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약속을 했다고요? 메시아를 약속을 했어요. 우리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번역입니다.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아멘. 여자의 후손에게,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오실 메시아예요.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마귀의 대가리가 십자가에서 박살이 나버렸어요. 마귀의 대가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깨져버렸어요. 마귀의 권세가 다 박살이 나 버렸습니다. 저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메시아를 통하여서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을 내버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두 번째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입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이 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 복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와요. 7절 보겠어요. 7절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8절 보겠습니다. 8절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제거가 되고 누가 태어났다고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 이삭이 바로 오실 메시아의 모양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저 네 씨가 바로 오실 메시아라고 했어요. 18절입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멘. 저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너 지금까지 사람의 말 들었지. 사람의 말 듣고 하갈과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창세기 16장 10절을 보니까 그 이스마엘을 들나귀와 같다 그래서 들나귀. 이 들나귀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내용입니까? 많은 민족하고 대적을 한다 그래요. 이스마엘의 후손 많은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 세계에서 믿는 종교가 하나가 있죠. 뭐 이슬람이라고 하나요? 그 이슬람과 대척점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누구 말 듣고 그런 실수를 범해 버렸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어버리려고 하갈과 동침을 했어요. 이거는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받질 않아요. 이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우리는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가 되게 해주겠다.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걸 먹고 사는 사람이 완전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18장 13절 봐요. 13절 보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래요. 제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어요. 18장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주님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을 완전한 자의 삶을 산다. 그렇게 말을 해요. 두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겠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어서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 할례는 표적이고 표적. 진짜는 무엇이냐면 로마서 2장 29절을 보니까 마음의 할례. 로마서 2장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자 성기 표피를 잘라버린 사람들이죠.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은 할례는 마음의 갈지니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까? 진짜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택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9장 6절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제가 반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라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사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러면 성기의 할례 표피를 제거한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뜻이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이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30절 봐요. 30절 보면은 믿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믿지 않아서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줄 봐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계속해서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말을 쫓아서 준행했던 사람들은 행위를 의지해. 그러나 진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이게 바로 구약에 오실 메시아입니다. 이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신약에
복음은 오신 메시아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사람들은 보고도 몰라요. 예수님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복음의 실체인데도 보고도 못 믿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복이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13장 16절 복이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복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들만이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었어요.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했는데 천국의 비밀 한 가지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는 거예요. 누가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니? 너 장가가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겠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저 천국의 비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충성한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100시간 한다고 할지라도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셔야만이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보겠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한다. 성령 하나님은 다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주님의 마음을 보여줬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요.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의 비밀과 예수의 이름 제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누가복음 24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저 예수의 이름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 구하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준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시죠? 예복을 입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영광을 보여준다. 영광을 보여준다. 얼굴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 듣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이 택함을 입은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알아요. 그리고 오신 메시아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그리고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영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한 양, 아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아멘. 이걸 성경에서는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해요.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아까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이들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면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오늘날의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해요.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 말이요.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29장 13절. 이사야서 29장 13절. 우리 표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누구에게 듣고 그러니까 진짜 예배당 안에는 택함을 입은 사람이고 칭함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택함을 입은 사람은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믿어요. 알고 아멘 하고 믿어요. 그러나 칭함을 입은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축복해 주신 것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 생활 하나님을 신앙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하지만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그들이 나를 존경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것을 흉내낸다는 거. 방언이 터져버리시고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혀가 돌아가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방언이 쏟아져 오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와 신기하다. 나도 방언 받고 구원받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은 말을 흉내낸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해야 되는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줘 나오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 생활입니다. 14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져.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주님을 보고 살지는 못해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겁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사람에게 들었던 거, 그걸 신앙이라고 그렇게 살아요. 강철, 왕, 캐내기는 국민학교밖에 나오지를 아니했지만 아침 8시 출근 그 시간에 맞추지 아니하고 1시간 먼저 7시에 나와서 그렇게 충성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
그분은 예배당에 나오면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자리에 앉으면은 케네기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로 큰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사람에게 들었어요. 이게 사람한테 들으니까 이제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 앞자리에 앉으려고 말해요. 저기 오살리에 오는 기도원에서는 앞자리를 이렇게 맡아놨어요. 어떤 처녀가 털썩 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권사님이 그 내 자리라고. 내 자리라고. 그러니까 처녀가 내 자리라고 하는 것을 말뚝박아 놨습니까? 라고 서로 다투다가 서로 머리를 잡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누구 이야기를 듣고 지금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케네기처럼 부자 안 되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 하나님을 신앙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공동번역으로 14절, 13절,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 말로만 나와 가까운 채 하고 입술로만 나를 높이는 채 하며 그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져만 간다. 그들이 나를 공경한다 하여도 사람들에게서 배운 이 간섭일 따름이다. 그 관습에 따라서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님을 몰라. 주님을 모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모르고 믿어요. 모르고 믿으니까 계속해서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만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지혜자라는 거죠. 똑똑하다는 거죠. 와, 선지자라고. 다시 한번 더 14절 보겠어요. 14절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므로 나는 놀랍고 기이한 일을 이 백성에게 보이고 또 보이리라.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가 말라버리고 슬기롭다는 자들의 슬기가 숨어버리리라. 그런 사람들,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막 진짜 선지자라고, 참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세뇌가 되어버렸어요. 한 달 전인가 그날이 34도까지 갔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 나오지도 아니할 때였습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좀 걸어 나가면 사거리가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 팻맛을 목에다가 팻말이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써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사인을 받으러 다녀요. 사인을. 그 사인을 너무 불쌍하고 그 때하면 할머니가 이렇게 돼 있는 할머니가 뭐 이렇게 좀 사인을 받으러 다녀. 사인을 내가 해주려고 사인 종이를 읽어보니까 뭐 자유마을 뭐 저거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가입을 하면은 뭐 한 달에 100만 원씩은 뭐 준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사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입이 아니에요. 참 목자예요. 참 선지자예요. 막 그러고 있어요. 누구한테 지금 들어버렸어요? 사람에게 들어가지고 그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롭게 보인다니까. 지혜로운 진짜 참 선지자처럼 보여요. 그 말씀이 이 말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우리 쉬운 성경으로 14절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봐라, 내가 놀랍고 시하게 하려고 이 백성을 다시 놀라게 하겠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를 잃고 똑똑한 사람들은 총명함을 잃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과 부흥 감사하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니까 총명이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 말만 듣고 그 형식적인 거 그리고 사람의 계명에 따라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지금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배당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택함을 입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너무 적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관습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며 그들의 마음에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경영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인가. 무슨 뭐 학통이니 말이야. 우리 교회는 이런 전통이니 전부 다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사람에게 말 듣고 누구를 나발했어요? 원수를 나발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람 말을 듣단 말이에요. 부인의 말을 듣고 여보 지금 우리 나이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가 85세였어요. 너무 이게 86세였어요. 85세에 이제 이스마엘을 이제 임신하기 위해서 사람의 말을 듣고 부인의 말을 듣고 이게 하갈과 동침을 해버렸어요. 86세 1년 뒤에 이제 10개월 뒤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바로 육신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인간과 계속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래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악의 신을 맺어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원수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창세기 21장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 녀석을 집에서 내쫓아라.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내쫓아라. 그 사람은 상속자라는 게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부터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사람이 바로 예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진짜 택함을 입을 사람들, 예복을 입고 진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감추어져 버렸어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텔레비전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감추어진 것을 모르고 막 그냥 TV에 나와가지고 큰 소리하고 말이야. 이런 사람이 진짜라고. 무엇이 사라져버렸다고? 총명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총명이, 총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마치 있잖아요. 이제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처럼 총기가 허해가지고 네가 누구냐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못 알아봐요. 그렇잖아요. 치매 걸려가 아니고 아무리 봐도 네가 내 딸이냐 아니면 손이냐 전혀 못 알아. 총기가 다 사라졌거든. 총기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말이야. 눈은 시력이 0.1, 0.8, 1.0, 1.1로 뭐 큰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총기가 다 꺾여버렸어요. 30절 보겠습니다. 쫓아내지 않냐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처음 여종이 나온 이스마엘을 당장 우리 안에서 쫓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 말 듣고 살아요? 사람 말 듣고 사는 겁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진짜 당신 안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듣고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그 무리에서 떠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을 설명을 할 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을 알고 믿는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즉 오실 메시아를 알고 믿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고 믿어요.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에서요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이루어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반드시 둘째 것을,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음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사람이 질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제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입었어요. 당신의 피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입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다시금 내 안으로
우리 속으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어요. 우리 속으로 올 때에 이 성령 하나님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어 옛사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게 해준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 계명으로 산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믿는 이런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 후서 3장 14절부터 봐요.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고는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수께서 수고이 그 마음을 이렇게 다 덮고 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중요하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어나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알고 믿으니까 이 수건이 이제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덮었던 우리의 눈을 덮었던 이 수건이 벗겨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걸 택함을 입은 자라래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겠어요.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게 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저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내가 택함을 받아서 예복을 입기 전에는 다 나를 위해서 살았다니까. 예배당에서도 그것이 목적이에요. 나야 아들 잘 된다, 딸 잘 된다. 그럼 그 좋아가지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인데 계속해서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가르침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석유를 팔아가지고 아주 그냥 세계적인 부호가 됐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앙을 할 때 11조를 떼어먹은 적이 없다고. 이 설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조 빨리빨리 내. 그러다 말이 교회 공하고 말이야. 교회 돈도 많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 심령에다가 무엇을 심어주냐면 힘을 심어줘요. 11조를 한 번도 떼어먹은 적이 없었다고. 11조도 말이야 12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석유왕이 되었다고 재벌이 되었다고 큰 부자가 되었다고 무엇을 심어준 사람들 마음에다가 욕심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명이 나서는 말이에요. 그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아니 그 사람을 말이야 무엇으로 만들어놔 버리는 겁니까? 치매 환자를 만들어놔 버려요. 그러니까 아들 딸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네가 내 아들이 맞니? 아저씨 누구요? 총명이 다 사라져 버린다니까. 지혜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끔 만들어놔 버려요. 누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누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한다면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있으면 공산화가 된다고 하면서 막 이 속에다가 불안감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마음의 양심에다가 불안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이 또 사라져 버리네. 총명이 영을 분별해서 이 영이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총명이 사라져가지고 치매 말기가 돼버렸어요. 치매 말기가 되면 아무것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당신이 내가 내 뱃속으로 난 아들이냐 딸이냐 이것도 몰라요. 완전히 그냥 바보가 돼버려요. 이렇게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사람이 하고 있다니까. 사람. 그래서 예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으려고 하는 순간에 아까 마귀가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가지고 사람의 교훈을 얘기해가지고 못 잊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복 입지 아니하면 바깥 중요한 것은 수족이 손가발에 결박이 돼 결박이 돼서 바깥 어두운데 내던져버린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뭐 하시라고 그래? 슬피 울며 속았다는 거예요. 언제 알아요? 죽음 알아요. 속았다는 것을 속았네. 남자한테 속아가지고 시집 왔으면 기분이 좀 덜해요. 이혼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이혼도 못합니다. 영원히 고통을 받아요. 마귀가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 복음을 보지 못하게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옛날에는 네가 그렇게 살았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맨 밑에만 봐요. 다시 같이 읽어봐요.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게. 자, 16절 우리 그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전에는 육신에만 그 이야기 듣고 난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픈 게 뭐시냐면 내가 대전에서 세미나를 인도를 할 때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공교육 하도 많이 받아봐요. 방공교육이잖아요. 방공교육. 우리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도 말이야. 조끼를 입고 가세요. 조끼 두 뒤에 뭐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 동사무소가 행복복지센터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이 말이야 5호 담당지가 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행복복지센터를 바꾸고 있다고. 지금 아주 거기서부터 5호 담당지 알죠? 서로 이렇게 감시하는 거. 북한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아니 그 초등학교 교사를 했던 분이 그 총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 총명한 사람이 몰라요. 총명이 다 사라져버렸다네. 그러니까 복음이 내가 그분을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책도 주고 또 보고. 근데 어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는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이 이 말씀이. 이번 지금까지 내가 처음 복음을 증거하고 세미나를 강의를 했지만 이 육신에 따라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그게 탁 나와버려요. 육신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봐요. 우리 목사님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하냐? 육신으로 알았어요. 이 천국 복음을 내가 충분히 6년을 가서 내가 충분을 했어요. 6년을 내 밑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 육신으로만 이렇게 머리로만 아마 이렇게 계산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박살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한다고? 다시 한번 더 읽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여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거 제 친구들 그렇게 하는 17절 보겠어요.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완전 당연하죠. 완전히. 그러니까 육신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청함을 받는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고 육신으로 하나님을 신앙을 해요. 생명으로 신앙을 해.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데 육신으로 신앙을 해요. 하나님 말씀도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이야 암 환자가 5명 있습니다. 오늘 반드시 암 환자가 5명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 소리 듣고 박수 치고 막 난리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사람 소리 듣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가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듣다 보면 총명이 사라져버린다. 여러분 왜 신천지에 빠져요? 신천지에 신천지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신천지에 다 빠져요. 신천지나 아니면 통일교, 살리잖아요.
사이비 집단에 빠진 사람들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데 빠진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엄청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빠져버려요. 무엇이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총명이 사라져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인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을 선포를 해도 그게 안 보여요. 지 안에 있는 총명이 빠져나간 줄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똑똑하다고, 내가 박사학위가 2개가 있다고, 내가 말이야 여의도 광장에서 말이야 5만 명을 모여놓고 설교한 사람이라고 자기 속에 총명이 다 사라져버리고 치매 말기 환자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 친구들 보면 그 대표적인 친구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신앙도 없고 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양심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7장 3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봐봐요. 네, 양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때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는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은 30개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계속해서 3절, 4절입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너의 문제다. 양심이에요. 양심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지금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청함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저 친구의 신앙은 열정이 있었어요. 물론 베드로도 열정이 있었죠. 그래서 열심 당원 아니었습니까? 칼을 채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못지않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짜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무찔러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만들어서 자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되면 최소한 국방부 장관은 되겠지라고 하는 꿈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 생활 잘 했겠습니까? 열심을 내서 복음도,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은 가짜겠지만 복음도 증거를 하고 전도도 하고 아주 부지런을 다 떨었을 겁니다. 또 이 친구는 머리도 좋아가지고 회계를 맡아서 일을 했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는 육신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영은 어떻게 됐어요? 충만히 사라져버렸어요. 구약에서 약속한 오실 메시아를 보지 못했어요. 자기 눈은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 있었지만은 이미 충명이 사라져서 저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왔다고 하는 사실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약속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너는 못해. 누가 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왕상 8장 7절을 보면 성전 건축을 하고 낙성식을 거행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안에다가 언약궤를 집어 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성전 안에. 근데 그 언약궤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라고 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두 번째는 증거궤라고 해요. 증거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법궤라고 해요. 그 법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걸 보지 못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설명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이 총명이 사라져버려가지고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치매, 말도 환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양심 육신 아닙니까? 자기 양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믿어요. 이 땅이 불신만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이 땅을
14만 4천 조각으로 나누어서 신천지 신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산도 많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땅 안 받을래? 그러면 제일 좋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좋은 땅 있잖아요. 와 나는 그거 받을래? 그 땅 받으려고 그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욕심이 있는 욕심이. 예. 야고보서 1장 13절 보겠어요? 악한 마귀가 욕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제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니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시험을 태우시어 악한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계속해서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신천지가 그걸 그 욕심을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 욕심을 던져주니까 신천지에 빠지나면 그 총명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그 지금 가룟 유다가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 저 신천지처럼 아마 아주 열심을 내서 아마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말이야 어떤 법원을 습격을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법원에 가서 왜 난동을 부리고 집기를 다 파기시켜버리고 어떤 친구는 불을 질려버리려고 했잖아요. 누구의 말 듣고요? 사람의 말 듣고 자기의 총명이 다 사라져버렸다니까.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활동을 하면 막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나는 듣지 않았으니 잘 모르겠어요. 축을 해버렸는데 내가 말이야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정말로 이 땅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넌 바로 말이야 국방부 장관이 될 수가 있어. 너는 말이야 내무부 장관이 될 수가 있어. 아마 너는 말이야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욕심의 이야기를 양심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청함을 받은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욕심을 자극시켜주는 그런 말을 해요. 그걸 신앙이라고, 그걸 믿음이라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거예요. 하나님 욕심을 두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잘못되게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들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버리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 택함을 입은 사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입은 사람은 아주 구수한 사람, 숫자가 적어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하냐? 봐라, 저기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있지 않냐? 그럼 저 큰 교회들은 말이야, 잘못된 거냐? 나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냐? 하나님이 복을 주었으니까 큰 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예복을 입었느냐, 예복을 입지 아니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은 택함을 입은 사람이요. 이 사람은 누구를 알고 믿는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알고 믿어요.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은 알지 아니하고 믿어요. 알지 않아. 몰라. 모르니까 장로님 이야기 듣고 목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총명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알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의 계명과 교훈 그걸 듣고 말이야 미쳐서 날뛰는 겁니다. 그 미쳐서 날뛰었던 우리 조상이 있어요. 그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그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언약까지 맺었어요. 누구를 주겠다고, 상속자를 주겠다고. 엘리에셀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야. 상속자를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웃어버렸어요. 어떻게 100세가 된 사람이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 말 듣고 누가 동집을 해버렸어요. 여종하고 동집을 해서 원수를 낳아버렸단 말이에요. 원수를.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총명이 사라져버리면 사람의 말을 듣고 원수를 낳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에 그 원수 한 명만 있으면 예배당이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시끌시끌해요. 아주. 그런데 이상한 이만큼 그 원수가 더 멋있어 보여요. 믿음이 더 좋아 보여요. 신앙생활 더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무엇이 사라졌으니까? 총명이 사라졌으니까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안 받아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입어버리면 입어버리면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해주실 준비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밖에 한번 가보세요. 누가 주차 때문에